이 오늘 말씀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은 누구냐?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바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이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과거형이에요. 누구였어요?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죄로 죽었던 자예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참 믿음이 좋다,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뭐 재능이 있고 물질이 많고 학식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인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영혼의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수 되신,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입니다.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서로 갈등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충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곳에 한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면, 아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하기 싫은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주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곳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 가면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 힘들어도 고되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여기는 송주영 목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여기는 송주영 목사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고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오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 선선한 시간에 여럿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혼자서 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빈 물 항아리를 채웁니다. 그 빈 물 항아리를 채워도 끝없이 갈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놀라워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여인은 왜 당신이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말을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는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물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가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 말은 달라는 것 같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여인과에 대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 이후부터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아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요, 폭탄선언이에요. 폭탄선언. 이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헤어지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목마름만 생깁니다. 갈증만 생겨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섬겨주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을 열심히 마셔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그 목마름을, 그렇지만 그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적인 갈증이 있고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갈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적인 갈증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영이 먼저예요. 내 육신이 잘된것 같이 너의 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돼야 우리의 육이 잘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은 썩어져서 흙이 될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갈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적인 갈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언제나 이 육적인 것만 채우려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어떻게 해요?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그 육신의 갈증을 남자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도 안 되고 두 번째 남자도 안 되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인간은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육적인 갈증은 영적인 갈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은 언제나 목말라 하고 메마르는 것이에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때 육적인 갈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에 이혼한 5명의 남편과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의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목말라 하는지, 갈증하는지.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 놀란 여인은 예수님이 인간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고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로 바꿉니다. 그 이야기가 예배로 넘어가요. 가장 영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회복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어떠한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정오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고 싶어서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안에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이 목마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돌아가고 그때 마침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 어디가 있었어요? 먹을 거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떠난 다음에 마침 제자들이 옵니다. 먹을 것을 사가지고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거 좀 드세요.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면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시장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오라고 시켰어요. 제자들은 다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의아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줬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갖다 줬을까? 그렇게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이 곧 배부름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으로 추수할 시기는 아직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그 목말라 하는, 나에게 내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그 갈급한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그 나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이것을 얻기 위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책은 되지만 영원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채우려 했지만 언제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고 소유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저 집을 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그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은 충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충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충전 안 하고 그걸 사용하겠다고 해보세요. 돼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잘못 알고 믿으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주기 위해, 나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그 목말라하는, 인생의 그 갈증하는 그 허무한 인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세요?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영적 생명력을 얻는 일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전에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해지기를 갈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얻을 때 육체적인 갈증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늘 부족한 것뿐이고 인생의 목마른 뿐이고, 그런데 예수로 가득 채워질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잘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때 육적인 갈급함이,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아멘.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영원한 생수가 흐릅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믿고 모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의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먼저인 겁니다. 영이 잘 될 때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영으로, 영적인 그 생명력으로 예수로 가득 찰 때 세상적인 그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무엇을 통해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예배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서 회복을 얻을까요? 내 인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회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회복을 얻습니다. 예배가 바로 생명이에요. 어디에서 깨진지 모르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예요. 어디 가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이것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의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의식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곳,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만을 따졌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방식으로, 자기들이 드려야 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예배의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족을 얻게 만드셨다고요. 예배를 통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축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와서 내가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다고. 이 안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밖을 나가면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해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늘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력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에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생명을 소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사명이에요. 무엇을 먹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을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벽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선을 그어놓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고자 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하던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세운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이 멀리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추수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어져 추수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적 추수 시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도 영적 추수 시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나의 생명을 주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도시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선교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양식이에요. 바로 이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양식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새로 된 사람, 새롭게 된 영혼,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을 아세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집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 예배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어서 그 생수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생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